2과 보겠습니다. 사사기를 2번 소개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 1장 1절에서 3장 6절인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는 해당되는 성경 본문 구절을 꼭 그래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은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너무 길 경우, 이거 보니까 ESV 성경 공부를 보니까 너무 긴 경우도 있더라고요. 되게 많이 모아놔서.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꼭 읽어오자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얘기를 해서 어쨌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본문의 위치,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장과 2장 그리고 3장 서론까지, 3장 왜 6절까지 해놨냐 하면 3장 6장 이후부터는 이제 사사들의 내용이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의 내용이 펼쳐지기 전 이 사사시대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1장부터 3장 6절까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장을 보면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왜 이들이 실패했는지, 그리고 이 실패로 인한 결과, 이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이들의 죄악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은 13페이지, 모세하고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사사기 몇 장이죠? 여기 보면은 사사기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때 죄와 우상숭배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의 압제하에 있던 그들을,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시죠. 계획뿐만 아니라 실제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이 사사를 통해 보여주심으로 그 땅이 정복되지 않고 평온이 유지되게 하시는데, 그 유지되는 기간은 그 사사 시대들마다 다름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다음 묵상과 토론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보면 이 서론 전체의 내용과 1장 지금 3장의 서론격에 대한 이 머릿말의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36절.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사사기를 시작하는 이 구절들이라고 하면 위에 있는 1절부터 36절이죠.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한 이스라엘 지파들의 상대적인 성공, 그리고 또는 실패를 설명한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중심은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의 상대적인 성공이 있고 실패가 무엇인지를 써봐라,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에 대한 말씀을 1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몇몇 지파들이 이 가나안 족속과 계속해서 전쟁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즉 여호수아 시대의 정복 전쟁을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았음을 또한 이거는 나타내는 거죠. 이후 시대를 그리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1장 27절에서 36절 보면은 몇몇 지파들은 정복 전쟁을 계속했다 그랬어요. 근데 완전히 끝내지 못한 현실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고요.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후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됐냐? 여호와의 사자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 지적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했다라고 하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패에 대한 결과로서 어떻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꾸중하고 책망하는지를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불순종, 그리고 그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사사기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번 볼게요. 사사기 1장에서 어떤 지파가 가장 길게 설명되고 그리고 두드러지는가. 사사기 끝부분에서 왕권에 대한 주제가 두드러지는 점으로 보아 이 지파를 강조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라고 했습니다. 여기 어떤 지파가 가장 길게 설명될까요? 우리 지파들 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지파라고 하면 어떤 지파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쵸. 유다 누구예요? 유다 지파죠. 예. 유다 지파. 야곱이 죽기 직전에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지도적인 역할을 할 거를 이미 예언했죠. 그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야곱은 유다 지파에서 장차 왕들이 나올 것을 예언했고 훗날 그 왕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훗날 어떻게 돼요?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쭉 보게 되고 이 9절, 2절에서 2절에서 20절은 이것에 대한 중심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 5번으로 넘어갈게요. 먼저 이거부터 살펴봐야 돼요. 사사기 1장에서는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라는 문장이 대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했다. 그리고 이 사사기에 대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의 가르침을 고려해 볼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같이 거주하도록 남겨두는 것은 어떤 위험이 따르는가? 여러분, 어떤 위험이 따릅니까?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고 이것이 사사시대 때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1절, 2절, 3절의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다가 신명기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즉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겼을 때에 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결과가 이미 신명기에서 경고가 되었고 나타났듯이 사사기 시대에 그대로 그것을 답습하는 죄악의 모습을 나타냈을 때 이러한 처참한 결과를 얻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2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나와 있어요. 먼저 1번 문제 볼게요. 2장 1절에서 5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이 신의 산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음을 비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깨트리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그들은 불순종에 대해 어떤 형벌을 받았는가? 이 불순종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은 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내용이 이 땅의 주민, 즉 이방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섬기던 제단, 그들이 우상신들을 섬기던 그 제단을 헐어버려라, 완전히 제거해버려라 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나타나고요. 불순종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이어지는 3절에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 이방 족속을 이스라엘에게서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사사시대의 처참한 상황들이 나타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이방 신들이 옆구리 가시가 되어 찌르나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남겨진 그 이방 족속이 끊임없이 공격하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여호수아의 죽음은 사사기에서 2번 언급된다.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여호수아 세대 전체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사기의 머릿말 전반부를 보면은
이 의미가 후반부로 넘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내용 전개상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기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2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이후에 이어질 이스라엘의 배교 행위,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행위와 비교하여 언급하는 역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후와 이전이 어떻게 다른지, 우상 숭배의 모습, 배교의 모습이 어떤지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두 번 언급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게 전환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대부분의 사사 이야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한다. 2장 11절에 13절에 따르면 이 악은 무엇이며 여호와는 이런 악행들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즉 등을 돌린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배반한다, 뭡니까? 우상신들을 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실 수 없죠.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를 통해 그 이후에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죠. 그리고 다시는 죄에 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는 이럽니까? 그렇지 않죠.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행위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순환구조, 반복된 악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 4번 2장 16절에서 23절에서 본문은 여호와가 사사들을 세우시는 이유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는 일을 설명한다. 본문은 이 사사들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왜 여호와가 사사들을 세우셨는가? 이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먼저 사사들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는 군사적인 것을 담당했습니다. 군사적인 역할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적군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침략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그 역할을 군사적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즉 고통과 어려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사사들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한 이스라엘, 즉 음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다른 신랑 신부가 이렇게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다른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음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교한 행위, 우상숭배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통한 이 이스라엘의 범죄를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은 넘겨버리심을 보게 되죠. 사사기를 볼 때 이를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사사기에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행위 잘못된 것이다 라고 경고하게 하고 그리고 그 경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그들이 감당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했다. 즉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이런 모형으로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으로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7페이지 보면은 다섯 번째로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2장 19절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 시대보다 더욱더 아까운 데 행하면서 우상을 더욱더 섬겨나갔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 큰 죄에 빠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여섯 번째,
3장 1절에서 6절에 따르면 왜 여호와가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땅에 남겨두시는가? 이 민족들과 이스라엘이 함께 거주함으로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먼저 3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시죠. 마찬가지로 이 시험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자 하는 시험이었죠.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요. 그쵸? 이스라엘의 믿음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려고 여호와는 이방 민족의 압제라는 고난을 사용하신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해 하심으로 깨끗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구원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시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험, 어떤 사람한테 생소할 수도 있는 용어지만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은 다르죠. 그렇죠? 유혹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시험은 정확한 우리를 위한 목적이 이렇게 있으십니다. 여기서는 어떤 목적이에요? 우리를 다시금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세우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이탈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영어 단어로서 봐도 우리가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복음 메시지 볼게요.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과 은혜의 복음 맛보기 아도니베세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왜 사사기는 이 아도니베섹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할까? 온 세상의 왕이 유다에게 패배하고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을 본다. 우리는 이 아도니베섹의 상황에서 배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라고 이 책에서 1장 7절의 말씀을 들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죄를 지어도 좋은 인상 좋은 할아버지처럼 허허허허 하시면서 그냥 넘어가 주시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과 함께 우리가 균형을 갖고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죠, 여러분? 공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묵과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묵과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심판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려지는 벌은 우리를 넘어지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개인족 속 사사시대에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들, 언약,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복음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왜? 이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는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셨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곳을 깨끗하게 해야 할 의무 또한 분명히 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 개인 족속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창세기 12장 3절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창세기 12절 이 3절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는 장면, 서론에서도 얘기했던 그 모습을 이 개인 족속의 복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뜻을 돌이키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그들 자신의 죄와 우상 숭배 때문에 고통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성경 2장 11절에서 15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 고통은 너희들의 죄로 인한 것이다. 그 죄는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한 것이다. 분명히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 놓아두신다는 것 또한 명백하게 2장 14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2장 18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대적에서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이 뜻을 돌이키셨거늘 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죄를 지은 거는 누구예요? 인간 편에서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실수하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자신만의 사랑받기를 원하셨어요. 섬김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 편에서 그것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벌하고 심판하고 없애버리고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것이지만 주권자이신 그분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때문에 우리를 그 죄에 두지 않으시고 어떤 고통을 가해서까지라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 죄인, 너 왜 이렇게 맨날 죄를 짓고 살아? 라고 하면서 정죄하며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루신 그 의를 통해서 우리를 오늘날도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예배하고 소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이러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거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이거 하다 보니까. 예, 성경신앙 메시지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쭉 볼게요. 자, 사사기 1장 1절, 이런 첫 구절, 1장 1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을 봐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 이야기가 어떻게 무엇을 알려주죠? 사사기로 이어지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통일성을 역사적인 통일성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어요. 자, 잘못된 결혼 좀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이 읽으면 아는 내용이니까 좀 넘어가고요. 도구와 행위자, 이스라엘의 땅 순종,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도구와 행위자, 마지막이니까 요거는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도구와 행위자, 누가 누구를 구원하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도 우리 구원의 도구와 행위자를 구별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인간 구원자를 언급할 때가 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했다. 사사들이 구원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전제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이 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행위자는 결국 누굽니까? 사사가 있습니까? 사사가 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행위자에 의한 도구로서 쓰임받았을 뿐이죠. 그렇다면 행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고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건 누굽니까? 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의 행위자와 도구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완성을 위한 역사적인 성취를 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행위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을 도구로서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6일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일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완성의 여러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생활과 여러분 직장 학교의 생활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된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행위자와 도구자, 그 학교 캠퍼스에서 나를 소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도구로서 행위자이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